예, 오늘 시편 92편입니다. 92편은 표제를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이 안식일이나 절기 때 또는 예배 때 불렸던 그런 시편들인데, 유독 오늘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92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성전을 다시금 재건한 이유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그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불렀던 바로 시편이 바로 오늘 이 92편입니다. 오늘 92편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가,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정확하게 7번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를 이제 유대인들은 좋아하는데, 왜 여호와를 7번 썼을까? 바로 7일을 상징하기 위해서예요. 7일은 뭐예요? 안식일을 의미하죠. 그래서 7이라는 그런 어떤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권선징악입니다. 악인들은 멸하고 의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를 찬양하는 내용,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3절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앞에 내용 1절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럼 여러 가지 악기가 나왔죠? 시편금, 비파, 수금, 이런 악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에 보면 악기가 나오는가? 여기서 지금 시편금, 비파, 수금이라는 것은 다 현이 있는 악기잖아요. 마치 우리 기타나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처럼 현악기인데, 그 줄을 치거나 줄을 뜯거나 아니면 활로 줄을 켜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 악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현악기들은 상당한 연습을 하고 또 해야 이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냥 타악기처럼 막 두드리면 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음을 맞춰야 되고 음을 하나하나 그렇게 이제 화음을 맞춰서 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연습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소리를 내려면 무슨 말이냐면 정성을 다해서 하는 악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들을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거룩과 정성이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구별된 성물을 가져와서 거룩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때요?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순서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또 기도하는 자나, 또 예배 때 봉사하는 자나, 또 드려지는 헌금,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흘러가는 게 뭐냐면 거룩과 정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아침마다 밤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 찬양이 어때요? 이례적인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아침마다 밤마다, 이 말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높인다, 이런 뜻이죠. 특별히 아침이라는 건 뭡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지난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또 밤은 뭐예요? 하루를 마치는 시간이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시작하면서 찬양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4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제가 서두에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오늘 이 시편을 노래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자신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일이죠.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이제 영원히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날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미 예고하신 것처럼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딱 마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참 놀랍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내가 행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럼 오늘 내가 정말 하루 종일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일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내일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7절 한번 볼까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 들의 풀이 얼마나 자랍니까? 우리 우장로님 여기 지난번에 풀 다 뱄는데 좀 한번 밖에 화분 뜰 보세요. 얼마나 풀이 자랐는지 몰라요. 밭에는 풀도 마찬가지죠. 돌아보면 막 풀이 막 자라 있습니다. 마치 그 악인들이 풀 자라는 것처럼 막 흥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떠냐? 결국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9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이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11절도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이라는 바사라는 나라가, 원래 바사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바벨론이 그 바사 메대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이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풀같이 자라는 것 같고 흥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패망합니다. 그럼 이것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하고 정말 나를 꼼짝 못하게 할 것 같은 그 바벨론. 그럼 그게 질병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런 악인들을 다 멸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면에 하나님은 의인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악인은 그렇게 다 면하신다고 했는데 의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실까? 10절 볼까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설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성경에서 이 뿔이라는 단어는요,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는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겠죠. 내게 들소의 뿔같이 높이 드시며 신선한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전에 그 악인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전 하나님이 들소의 뿔처럼 여러분 들에 있는 그 들소, 등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들소의 뿔이 하늘을 향해서 팍 뻗어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억눌려가지고 거기에 종살이하면서 소수민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소의 뿔같이 높이 들어주시는 이런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그런 소망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드러내고 우린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12절도 보겠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내 마음에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견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신다.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신다. 종려나무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무인데요. 우리도 종려나무 있잖아요. 우리는 열매는 없지만 우리는 관상수로 이제 그 종려나무가 있지만 여기는 열매를 맺습니다. 쫙 자라가지고 풍성한 그 잎들, 열매들을 우리가 보는데 성경의 종려나무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성장을 상징하고 또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게 이게 종려나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백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급 나무가 백향목인데 수명도 길고 향도 좋고 내구성이 좋은, 그래서 성전, 궁궐은 다 백향목으로 짓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인들에게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장과 번영을 의미하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찬양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장과 번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 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악인들이 그렇게 풀같이 자라나는 것처럼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흩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의인을 종려나무같이 번성케 하시며 백향목같이 성장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은혜를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늙어도 여전히 견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소망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들로 다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오늘도 다 올려드립니다. 내가 기도하기에 우리의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죽음과 파괴, 테러의 모든 전쟁들이 다 끝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일터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